네,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 연속적으로 강해해 나가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사사기 말씀 큐티, 전날 큐티 본문으로 다음날 아침에 또한 말씀을 강해할 뿐만 아니라 주일날마다 약 8주 정도 거쳐서 사사기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를 구분할 때는 우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오늘 말씀도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 사이에 말하기를 200년에서 40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왜 200년에서 400년이라고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말하고 있냐면, 사사기의 기술 방식이 그렇습니다. 사사를 기술의 방식이 뭐냐면 연대기식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서 그렇게 쓴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한 시간 흐름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사들이 활동했던 지역 중심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쉽게 말하면 이제 한 사사가 이쪽 지역을 다스릴 때 다른 지역의 사사가 또 다스리고 둘이 겹치는 기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200년에서 400년 정도 이렇게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사는 누구일까요? 사사, 영어로는 judges라고 말합니다. 사사들이죠. 근데 이 judge라는 말이 재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사사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삼손 사사 이렇게 불러주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 말이 있어요. 재판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재판하다는 말, 그러면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죠. 주어죠, 주어. 누가 재판하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여호와가 재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호와가 재판하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의미를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하면, 사사란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로 인애를 가지시고 그 땅을 다스리시는데, 즉 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사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본다면 사사와 특별히 이 사사 이스라엘은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매우 독특해요. 어떤 식으로 독특하냐면 솔로몬의 기도에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로 10절 가보십시다. 열왕기상입니다. 3장 3절로 10절 가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의 독특함,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결국 사사를 이어받는 존재로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가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3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네, 즉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 땅 가운데 이루는 왕, 하나님이 재판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지혜를 의존하여서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재판하는 자가 왕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왕은 자신이 그 정점의 위치에 올라서 내가 이 땅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세계의 왕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은 그 위에 왕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우선한 건 군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그 왕실의 거대한 창고를 채우는 금은 보화가 이스라엘의 국력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훌륭한 왕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의 기준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왕, 그가 바로 참된 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언서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는 제사 한번 잘 지내놓고 하나님께 복 받는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권력을 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일천번제의 복이죠. 아멘. 우리는 아멘을 너무 안 하잖아. 근데 그런 복,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의 정신은 어떤 정신일까요?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35절로 가보십시다. 사사기 21장, 왜냐하면 너무 사사기의 시대를 관통하는, 사사기의 정신을 관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21장 25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없는 시대, 그냥 사사시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없는 시대다. 그럼 왕이 진짜 없을까요? 뭐냐면 스스로가 왕이 된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없이, 여호와를 의지함 없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없이 그저 인생을 사는 신자의 모습 또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세상, 그게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신 또한 사실은 사사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죠. 사실은 사사의 시대보다 더 큰 권능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근데 그렇게 부름받은 신자와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 것이니까. 그게 바로 자기가 왕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을 이룬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게 구별됨, 즉 거룩함이라고 말한다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도하고 그분께 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신자의 삶에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상실한 삶인 것이죠. 스스로가 인생의 왕이 되는 것, 인생의 재판관이 되는 것, 어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한 자다,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키는 삶을 살고 산다 라고 말한다면 너무 지나친 표현입니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나 하나님께 반역해서 삽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입니다, 내 기분대로 살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은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대놓고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의 정신을 말하면 기본적으로
기준이 이동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세계관의 기준, 삶에 대한 기준, 그 모든 것이 어디로 이동해 있을까요? 원래 오늘 마지막 전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자기 소견대로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소견.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사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섞여 사는 것이죠. 마치 세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내가 살아봤는데 성경 말씀이 그건 그냥 교회에서나 듣는 이야기고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세상으로 내가 살아온 인생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성경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의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각자가 왕이 된 세상. 그리고 그거 아세요? 교회에는 각자가 교황이 돼서 살아요. 아까 말했죠. 교황과 개신교, 카톨릭과 개신교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성경 해석권을 카톨릭은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자체를 통하여 성경이 해석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성경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바로 스스로가 교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앞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목사 또한 스스로가 교황이 된 자리에 서 있는 것일 것입니다. 교황 별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교황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네. 내 말은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개인으로, 교회로 우리 모두는 이 사사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반복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번에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정말 자신의 신앙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섬김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2장 1절의 첫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이 길갈. 원래 이 길갈이라는 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유월절을 지켰던 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영토를 분배했던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맨 처음 언약을 새롭게 했던 그런 뜻깊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임이라는 장소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 복임이라는 장소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소리를 높여 운지라라는 의미, 그 백성이 함께 우는 자리였다라는 의미가 바로 복임이라는 자리의 의미입니다. 길갈,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그 언약의 땅을 분배하며 기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함께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자리로 바뀐 것이죠. 지금 이 천사가 구체적으로 그 영적인 천사이던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가 전한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전하는 이 메시지 안에서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처음과 지금의 비참한 영적인 형편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 모두가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 천사가 저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올라왔다. 그 첫 언약을 기억나게 하고 그들이 점점 타락하였던 과정을 보이며 결국 얼마나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르게 말한다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신실함과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을 극단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출애굽했을 때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했는데 너희들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됐니? 너의 지금 영적인 형편이 어떻게 됐니? 그 언약을 깨뜨렸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따라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리에 지금도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것, 주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기억,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했던 그 자리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은 길갈입니까? 아니면 복임입니까? 여러분, 언약으로부터 멀어져서 울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 언약을 지금 지키며 기쁨을 경험하는 신자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실은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난 길갈에 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까지 걸어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길갈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길갈에서 또한 복음으로 올라오는 두 번째 의미를 볼 수 있는 건, 이 과정 속에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참한 내리막길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치닫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신분 말입니다. 그것은 정말 그들에게 주었던 명령 안에 그게 잘 드러나는데, 그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그 궁금해하는 질문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라고, 그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라고 하십니까? 또 심지어는 그 전에 그 땅의 백성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기억할 건, 지금 이 땅의 이 심판에 대한 명령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심판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특별하게 어느 민족을 징계하라는 명령은 아마도 역사상 이루어지지,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결코 IS처럼 그들을 죽이면서 내가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매우 독특하게도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 땅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 땅의 백성들과 섞여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창녀였죠. 그러나 그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에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 속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 안에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또한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고요. 그 족속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선대했을 때 그 족속에 속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또 이 사사기 시대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나중에 루시라는 여인, 그 여인은 도리어 모압에 있는 모압 여인인데, 그 모압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또한 기록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즉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말라는 건 인종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와 인간 중심의 문화를 가졌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척하고 그것으로부터 끊어져라, 그것을 없애라는 의미로서 주어진 명령이었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독특한 신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면 1장으로 넘어가면요, 유다와 시므온이 이제 승리를 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그들이 실패를 해요. 6절 7절에 보면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1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다 백성이 승리 가운데 독특한 일을 하는데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을 왕을 붙잡고 나서 그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랐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 안에 승리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의 문화예요. 승전했을 때 가지고 있는 문화, 즉 지금 유다 족속 안에 그런 문화적인 그런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놀릴 대로 놀리고 치욕을 주고 줄 대로 줘서 죽이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잔인하게 죽여나가는 방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무시하지 마라, 우린 너희들의 발가락을 자르고 손가락을 잘라서 서서히 죽일 것이다 라는 공포 정치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성경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는 그들이, 유다 민족들이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계속 기록된 베냐민은 어떤가요? 베냐민은 여부스 족속을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은 특별하게 그 족속 한 성을 차지할 때 한 사람을 살려주는데요, 그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원래는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데 이 언약 백성이 먼저 찾아가서 나와 약속을 맺자, 그러니까 약속해 줄 테니까 어디가 성문인지 알려줘 라고 말해서 그 정보를 취하고, 이 사람의 기록이 독특하게 표현한 건 뭐냐면 이 이방인이 그 땅의 그 민족이 다른 곳에 가서 지금 자기가 점령하는 루스라는 성에 동일한 이름을 짓고 해쪽 속의 땅에서 거하는 거예요. 사실은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방 민족은 계속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킨 상태로 다른 곳에 가서 또 그 성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온 백성을 받아주는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그대로 받아줄 정도로, 그들과 언약을 맺을 정도로 지금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함 속에서 보여주는 타락이죠. 그리고 그 뒤에 27절에 므낫세는 어떻게 합니까? 노역을 시키죠, 그 땅의 백성에게. 즉 뭐냐면, 왜 우리가 죽일 필요가 있지? 현실적으로 그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으면 많은 유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을 이용하면 좋을 텐데 왜 죽여야 돼? 라고 결정한 것이죠. 에브라임과 스불론은 어떻습니까? 성경 이렇게 표현해요.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았다, 그들 중에 살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최소한 여기까지는 그들 중에 다른 이민족이 살았다라고 해서 약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도적으로 아직까지 일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아셀과 납달리의 경우에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고 묘사합니다. 32절 33절에. 즉 이제 주도권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들 족속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끼어 사는 형국을 가지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에 그들의 백성, 골짜기의 백성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의미는 뭐냐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즉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 민족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쫓아낼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피를 흘리기도 싫고 싸우기도 싫고 더 이상 여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냥 안락하게 여기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점점 더 안 좋아지다가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열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로부터 위쪽이었더라. 결국에는 주어가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무슨 지파가로부터 출발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그냥 밀어 올렸다. 그들을 소외시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경계 또한 아모리 지파의 경계로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사사기에서는 결국 그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에게 압제당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지배를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잠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스라엘은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이 성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타협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배교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에 충실한 제3의 길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3의 신앙. 원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는 건 현실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이야기고, 완전히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버릴까? 아니, 그건 아니고 여호와 신앙과 이 현실을 적당하게 짬뽕해서 하는 신앙이 가능해. 하이브리드 신앙이 가능해 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해? 왜 신자의 삶이 어려운 거야? 아니야. 신자의 삶은 그렇게 고통만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의 가치에 영향받는 게 당연하지 않아?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왜 세상에 영향받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야?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지.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해.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고, 인간들은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이상 땅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야.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세상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나님이 뭘 알면 얼마나 알겠어. 그분은 전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인생은 약해. 왜 그렇게 요구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문화가 다 악하다고 말할 수 있지? 그들 안에도 착한 사람이 있잖아. 왜 그렇게 말해? 그 문화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도 사실은 여호와의 다른 이름일 뿐이야. 바알과 아세라 사실은 여호와야. 그걸 이 가나안 백성이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 뿐이지. 그러니까 가나안 신전에 가서 우리가 제사 지내고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 여호와 신앙과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마음껏 바알을 예배해도 괜찮아. 그들은 철저하게 타협했지, 철저하게 섞였지 여호와 신앙을 버린 적이 없다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도 천막에 임하시는 것이 피곤할 거야. 그러니까 크게 짓자. 어쩌면 이런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저 화려하고 웅장한 바알 신전이 하나님께 걸맞아. 사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하나님이 접수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바알에게 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바알을 접수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핑계에 대한 하나님의 반론은 1장을 쭉 살펴보면 갈렙을 통하여 중간중간마다 평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의 신앙을 보려면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우리는 방금 전에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철저히 핑계를 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 그런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막 토로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갈렙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1장에 2번에 거쳐서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과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은 그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을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지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철병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거친 줄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자에게 갈렙을 의도적으로 들어서시는데 갈렙은 스스로가 85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사람이 기력이 가장 없을 때이기도 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전쟁의 원리는 건강과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간 갈렙의 신앙의 핵심은 개인의 자질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이 전쟁의 승리를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충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되다고 말하고 온전하다고 말하는 신앙입니다. 갈렙은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85세가 됐으면 세상의 모든 걸 알만한 사람입니다. 다 알겠지요. 지금 자기가 요구한 땅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 즉 거인 족속 중에서 가장 강한 족속들이 있는 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 갈렙은 가장 어려운 땅을 자신이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다른 지파가 꺼리는 장소에 자신이 가겠다고 말하고 자신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 신앙을 그 많은 동족들에게 자신들의 후배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그저 헤브론 땅이 좋아서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순종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갈렙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하다 라고 다니엘서 11장 3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 스스로 왕인 시대의 신자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이 세상에는 철병거와 달콤한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들 타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 세상의 원리가 가장 강력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세다고 믿는 사람.
모든 안정과 만족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신자의 신앙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사사기 말씀 서론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묵상의 글을 써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의 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살이 너무 퍽퍽해서 예수님을 믿기 힘들다고 말한다. 사사기는 방 따시고 배부르니 여호와 신앙을 떠났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고난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다고 하고, 어떤 이는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 모든 부정적인 환경을 진리를 거부하는 데 쓰는 사람, 모든 부정적인 환경을 진리를 붙잡는 데 쓰는 사람, 둘의 차이는 오직 은혜.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문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문제만 풀리면 더욱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사라지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편해지면 더 주님을 잘 믿을까? 아니, 그렇지 않으리라. 주님께 나아갈 디딤돌이 사라졌으니까. 삶의 고난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디딤돌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목사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어떤 이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수입을 얻는데 내게 돈 걱정을 늘어놓는다. 어떤 이는 다들 부러워하는 사업의 성공을 이룬 듯한데 힘들다고 주문을 웬다. 그 사람은 아마도 모든 것을 가져도 불안해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되게 있어 보이는데 되게 가난하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모든 걸 가져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안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인생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면 세상 모든 것이 가시가 될 것입니다. 가져서 근심하고 가져서 저주가 된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렸으나 결국 그들에게 압제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듯하나 이 세상이 나의 왕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임의 자리입니다. 눈물의 자리입니다. 실패와 반복을 통해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철병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 과중한 업무를 떠나서 은혜를 구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 세상의 유업과 유혹이 크기에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은혜요, 기독교 신앙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의 반복된 실패에도 사사를 보내신 하나님, 결국 그 아들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왕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